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사람의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성숙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야 됩니다.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커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의 지식도 늘어나고 이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고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고 인격이 더 고상해져 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 직분도 점점 더 큰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 성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 원숙해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서 무슨 큰 직분을 받았다는데 저 사람 사는 게 왜 저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뭔가 거룩해지고 믿을수록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큰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증거 가운데 두 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겸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온유하게 사는 거, 겸손하게 사는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온유라고 이렇게 짧게 번역을 했는데, 더 실감나게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게 온유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육신적으로도 심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실족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럼에도 친절하게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이 온유하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았다. 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 호주 옆에 뉴질랜드에 교역자 수양회를 해서 거기 같이 갔다가 어느 큰 식당에, 밥 먹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쇼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양을 데려다가 목동이 양의 털을 깎는 거예요. 양도 어떤 양은 젖을 짜서 양류를 쓰는 양이 있고 어떤 양은 털을 깎아서 쓰는 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복 만드는 모직이 바로 그 양의 털을 뽑아서 털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양복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동이요, 양 한 마리를 무대 위로 끌고 나오더니 말이에요, 그 양의 털을 우리 그 뭐예요, 이 머리 깎는 거 일본 말로 바리깡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발 기계, 예? 그게 우리가 쓰는 것보다 좀 크더라고요. 양 털을 깎는 건. 그거 가지고 양을 깎기 시작하는데 다리를 딱 잡아가지고 탁 옆으로 뉘더니 양의 털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깎아내는데 한 2, 3분 안에 다 깎아내는 거예요. 싹 그냥 아주 빡빡이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양의 털을 깎으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양이 그 이발 기계로 털을 깎는데 그 이발 기계에 털이 땡겨가지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로는 이발 기계로 그 살도 찔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그리고는 그 털 다 깎을 때까지 그대로 그냥 그 다 목동이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구나. 왜요? 예수님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것을 수긍하시면서 받아들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동물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자 하로우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하로우 박사가 인공 엄마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면, 원숭이 새끼들을, 젖을 먹이는 원숭이 새끼들을 데려다가 그 원숭이 새끼들에게 우유를 먹이는데요, 인형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격리시켜 놓고요, 이 대신 인형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고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인형의 가슴에다가 우유병에 우유를 담아 가지고 그거를 고정시켜 놨어요. 이 새끼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 우유를 먹는데요, 첫날에는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의 우유병에 든 우유도 먹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에 그 우유도 담아 먹었어요.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날부터는 이 새끼 원숭이들이요, 철사로 만든 원숭이 엄마한테는 가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엄마 원숭이의 가슴에 있는 우유병만 빠는 거예요. 이 하로우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처럼 동물들도 딱딱하고 이런 날카로운 이러한 것을 싫어하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하로의 이 실험 이론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격이 좀 날카로운 사람, 딱딱한 사람들에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능,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사람을 뽑게 될 때 인성이 부드러운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켜야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도 그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합니다마는 우리 주위에도 보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이 모여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가면은, 온유한 사람이 가면은 그 경직됐던 관계도 부드러워지게 되고 서로가 신뢰감을 더 깊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사실 인간관계가 더욱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이 온유함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먹을 것은 풍성하고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 가서나 찾아야 되고 사전에서나 찾아야 되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그저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대로 안 되면 회사 다니다가도 붉은 띠 머리에다 질끈동요 메고 사장이고 뭐고 웃습니다. 가가지고 별의별 욕 다 하고 함성 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요, 잘못한 사람이 와서 사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신경질 부리고 핏대내고 와가지고 악을 버럭버럭 지르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온유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게 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을 보게 되면요, 입안에 이빨이 있고 강한 이빨이 있고 부드러운 혀가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부드러운 혀는요, 강한 이빨 때문에 손해 많이 보고 사는 겁니다. 음식 먹다가 깨물리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빨이 잘못한 것 때문에 혀가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대로 얘기하면 강한 이빨이 오래 가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빨이 먼저 빠지고 혀는 마지막까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온유함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늘 매사에 분노하고 마음에 분개하고 살면 그 사람 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날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섭섭해도 그저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처럼 오늘 우리 마음도 이 온유함이 자리 잡아야 진정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가 최후 승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도 그 여동생에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은 자기 오빠를 자꾸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를 네가 왜 비난을 하느냐? 그리고 미리암을 치시는데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해도 좀 보통 해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저주를 받은 그 미리암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동침하자는 겁니다. 요셉은 양심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해서 모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요셉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데려다가 자기가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 씌워서 감옥에 갖다 가둔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바로 한 가지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온유의 열매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겸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높아짐에 반대되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면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타페이노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하와 천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의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저 종의 자리까지 낮고 낮아지셔서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고 죄인들의 그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힘이 있어도 없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돈이 많아도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지식이 많아도 무식한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지위가 높아도 낮은 사람과 친구할 수 있고, 겸손은 유명해져도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마구 휘두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힘이 있어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겸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오늘 이처럼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십시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너무나도 황홀하고 장엄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뵙고 두려워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주를 배웠음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완전 무결하신 그 거룩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백성의 죄악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정란하게 내놓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하게 살려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 첫 번째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이 교만이 내 마음속에서 머리를 쳐들고 나와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첫째 아담의 속성인 교만을 뽑아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이제부터 우리는 겸손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기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겸손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겸손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그대로 배워서 그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전서에 보게 되면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 51년경에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보낸 것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주 53년에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여기서 그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후 주 62년에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2권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지칭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자기를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난 뒤에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다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사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더니 그 뒤에 그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또 낮추더니 그 인생 말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기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자리까지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출 때 이러한 겸손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될 텐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